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가슴 아프고 답답한 그리고 두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제사장에게 그 몫이 돌아갑니다. 근데 생고기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먹는 겁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 입에서 여호와를 부르며 그리고 제사를 집례했던 현직 제사장들입니다. 회막에서 여인들을 겁탈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너희 가문이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씨가 말라진다. 그리고 네 두 아들은 동시에 죽을 것이다. 더 엄중한 것은 오늘 30절인데요. 한번 다시 보세요. 30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렇지만 그건 엘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엘리를 기뻐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와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그런 큰 축복을 주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도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냐면 저는 과장하지 않고 거의 날마다 내 자신을 두드려 봐요. 나는 믿음의 길을 바로 가는가? 그래도 넘어져요. 그래도 어느 날 타락에 있어요. 무슨 점검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고 계시는가? 혹시 내 안에 사심을 품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없는가? 내가 전한 메시지가 성경적인 것인가?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엘리가 한때 하나님께 귀하고 존귀함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겠어요. 너와 내 집이 내 앞에 영원하다. 얼마나 복된 약속이에요. 다윗과 약속했던 그런 약속을 엘리에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 자식들이 패역했는데 엘리는 그들을 단속하지 않았어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엘리의 두 아들은 죽습니다. 한날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고령이고 살이 비둔해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고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거짓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가 아니었어요. 이 민족을 축복하신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난 묻고 싶어요. 이 민족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가요? 교회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범한 적 없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는 우상 숭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섬겼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꼬박꼬박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재물을 꼬박꼬박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무거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도 음란한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도 사기꾼, 도둑질하는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더 큰 도둑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자로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더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저는 이걸 감히 성령 해방죄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멀고 눈멀어서 귀신 들려 귀멀고 눈멀어 평생을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라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저분이 누구신가? 이게 정상인데 그들은 빈정거렸어요.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온갖 죄를 다 지을 수 있지만 말로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는 지금과 나중 영원토록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해방죄는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짓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이런 정도의 저주는 안 받아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받은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모르겠어요. 장담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광도 크지만 의무도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실한 성결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심판의 소리도 아닙니다. 이건 저주의 소리도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신앙은 좋은 것이 좋다 말해서는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진리는 둘일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이지 두 개의 십자가가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천국 가는 길은 외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누군가 천국을 넓게 말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왜냐? 그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왜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은 일관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길은 험한 길이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구원받는 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다. 구원받는 수가. 물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그 대답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차가여 찾는 자가 적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대답을 대신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말은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죄를 짓습니다. 중직자가 죄를 짓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이 죄를 짓습니다. 교회 직원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이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인 그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성전 복도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말고 갑자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똑바로 걸어라.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홀로 있을 때에는 사실은 흐트러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복도를 혼자 걸어가는데
제 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라도 걸음걸이를 흐트러지고 다니지 마라. 주님은 그것도 보고 계셨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강탈하고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 망할 자는 깨닫지 않습니다. 망할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요. 회개는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표현이 맞아요.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고생을 해요.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의 왕권도 흔들릴 만한 일이에요. 사실은. 재앙이 점점점 강해지고 깊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죽습니다. 근데도 바로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무시무시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야,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 마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우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 온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집에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보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대, 4대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종교 생활만 하다가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졸고 앉아있고 봉사하라면 도망가고 전도는 한 명도 하지 못하고 직장에 가면 술, 담배 찌들어 살다가 음란하고 폐역하게 살다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 1분도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인생이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부인이 믿음 좋다고 내가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줬다고 해서 내가 믿음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연자제 아닙니다. 사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포도를 먹으면 자녀 이가 시다.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일 없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이었어요. 그 당시 속담. 부모가 포도를 먹었는데 부모의 이가 셔야지 자식의 이가 왜 십니까? 그건 뭐냐? 유전된다. 유전된다. 부모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자식에게 영향력이 간다. 근데 그거는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포도를 먹는데 왜 자식의 이가 십니까?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모델이 됐다는 말이지 그것이 영적으로 내 구원을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서 신앙은 철저히 1대1의 문제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능력 시리즈 4번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어떤 이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위엄과 능력이 기름 붓듯 나타나는 존재가 있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인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가? 금식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가? 그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본질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때 멋있게 쓰임받다가 타락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가서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걸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근본을 버렸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워치만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참으로 거듭난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당신의 예배 회중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는 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다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몇만 명씩 모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것은 인간들의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순서에 따라 목사님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시고 교세를 자랑하고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그런 마음이 0.01%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가 있는가?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모든 지식을 갖추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 망합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가지고 세상의 능한 처세술을 가지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첨단 감각을 갖췄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가장 우리 인생에게서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일이다니까요. 헛것이에요. 자기 전부를 바쳐도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여 듣지 않는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는 물질의 복이 아니고 장수의 복이 아니고 가문의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는 자는 변질되지 않아요. 그것이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야가 그 안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없인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합니다. 얼마나 극진하게 베드로를 영접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반면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조롱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종을 주님의 사신으로 대접한 자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조롱하고 깔깔거리며 침을 뱉으면서 그의 머리에,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머리에 가짜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푹 눌러서서 통증을 주고 갈대를 손에 들게 해가지고 왕의 후를 대신하여 조롱을 만들고 그 갈대를 뺏어서 얼굴을 치면서 침을 뱉고 깔깔거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 다분히 많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밝히 보이거늘 영의 눈이 가려서 자기가 얼마나 패역하고 교만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다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하버드를 나와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
빌딩을 수개를 가져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높은 고위 대작을 가져도 그 인생은 패망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두렵습니다. 절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제가 이 아이들 파트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망고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아이들이 참으로 예의 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사 잘해라 할 필요 없어요. 옷 그렇게 함부로 입고 다니지 마라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저는 그걸 계속 봐왔어요. 어떤 사람이 망가졌다. 어떤 사람이 불량하다. 어떤 사람이 되먹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큰 은혜와 복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다는 걸 제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산파들은 애굽의 산파들이에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시니라. 이방인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결코 넉넉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선택해야 했어요. 사실요, 신앙의 본질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리 어떤 말을 미사역으로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자, 봅시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고 진단하는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리게 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세요.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는 모든 걸 물려줘도 다 까먹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물려줘도 그들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엘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는 그의 자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데 손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오늘부로 제사장을 그만둬라. 너희들의 폐역의 소리를 더 이상은 못 견딘다. 그리고 나도 이것을 내려놓겠다.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하며 재에 앉아서 회개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중하게 여겼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 목사님들이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중히 여겨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중하게 여겨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새끼가 나는 고생했지만 내 새끼는 고생하지 않고 이대로 내가 이루는 이 이후에 평탄한 목회를 하기를 바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중히 여긴 대가예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멸망길로 갑니다. 결국은 그럴 거예요. 목회자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제일 큰 우상은 자식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직장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직장 내려놓는 사람 흔치 않아요. 그러나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기꺼이 직장 내려놓습니다. 부모가 생리배를 해요. 부부가 자식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생리배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믿음을 위해서 나는 이 교회를 섬겨야겠는데 자네와 같이 못 살겠네. 나는 못 봤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력이 아니라 비둘기 아빠라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처럼 큰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식도 하나님보다는 중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엘리와 반대의 경우.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의 번심을 내가 봤다. 내가 너의 번심을 봤다.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는데 자식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둡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언했어요. 앞으로 중직자는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하면 중직자 못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안 됩니다. 앞으로. 다른 교회 다니는 건 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자식이 못하는 사람은 중직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엄격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서 자식을 구원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어렵지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하나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하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내가 가면 굴복을 하는데 우리 애는 뻣뻣합니다. 수없이 매질도 해봤어요. 그렇다고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얼마나 흉악한 놈이길래 그러는가. 지난주에 화장하지 그거 기도한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진노를 사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린 후에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타락하여 쟁취한 가짜 복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타락하고도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쉬운 예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어느 목사가 이단이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져서 웃돈을 받고 교회를 팔았어요. 그리고 빚 정리하고 돈 챙겨서 노년을 배 두드리며 산다고 합시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인데 그 사람 인간적으로는 복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복 아닙니다. 복 아니에요. 가짜 복입니다. 가짜 복. 하나님께로 온 복이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온 복이에요. 그 이단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겠어요. 진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 그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게 된 진짜 복.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고 다윗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부자가 돼 있었어요. 부자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자냐가 중요해요.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없으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공개하고 같이 선교 현장에서 동역자가 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기도에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걸 구하지도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그 숱한 유혹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평생 감옥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사 애굽의 2인자가 됐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주신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높이는 거 관심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17장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자리에 이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가라.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성전 지고 싶어서 비친 사람이에요. 명분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다 준비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안 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다윗이 성전 지려고 덤벼들었으면 그건 불순종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세례요한은 사라집니다. 비참하게 목 잘려 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아낌없이 쓰임받다가 어느 날 주님이 그만, 그러면 두말 않고 울 필요도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그게 절대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나요. 여기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셔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오늘 밤에 철저히 회개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 노릇 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만을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흥황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괜찮아요. 지금 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떠났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자가 됐어요. 30년 만에. 30년도 안 걸렸어요. 30살에 요셉이 그리 됐으니까.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제 죽었던 자가 오늘 살아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제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된 자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존귀한 자도 존귀해질 수밖에 없는 자도 비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줄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원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 인생에서 원수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길목을 막고 있는 원수가 있어요. 그때는 원수를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다시 한번 하지요. 가는 곳마다 원수예요. 형제들이 원수였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처가 원수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도 원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원수를 갚지 않아요. 나중에 형제를 만났을 때 안심하소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나이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볼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그렇게 창대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겉으로는 물맷돌 하나였어요. 5개를 가지고 왔는데 5개를 다 쓸 필요도 없었어요. 한 번에 끝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맷돌이 무기 같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진짜 무기는 숨겨져 있었어요. 진짜 무기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무기였어요. 2번째 무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 무기에 달려 있지 않아. 인생의 승리는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승리는 배경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승리는 학벌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승리는 가문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승리는 돈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오늘 뭘 결단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성공의 삶을 쫓지 말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의 영화로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영광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쏟아 부을 것 없는 능력과 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3번째 무기, 내가 너를 이겨. 네가 나를 이기는 건 당연해요. 2m 90의 장수가 소년 다윗을 이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누스거리도 안 돼요. 근데 내가 너를 이겨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질질 짜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근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숨은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다윗의 이 거룩한 분노.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우리를 모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당신들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당신들 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숫자만 봐도 비교가 되지요. 우상은 850명의 선지자들이에요. 가짜. 엘리야는 혼자예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물론 7천의 용사가 숨어져 있지만 드러나질 않아요. 이게 그 시대였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근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혼자 자기 신앙 지키고 살면 돼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였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고, 전쟁터에 나가서 착출되지도 못할 만큼 나이가 어렸어요. 자기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도시락 배달 간 사람이에요. 이게 참 우습지요. 전쟁터에 도시락을 배달 갔어요. 다윗이.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생사고고 하는데 도시락 먹으려고. 도시락 배달 갔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터에 나갈 수 없는 자. 사울의 갑옷과 칼을 들었는데 맞지가 않아요. 어려서. 근데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꽉 차 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주변에서 말을 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왕의 사위가 되고 재물을 얻고
그 가문들이 다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거 관심 없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덤빈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대한민국 수도 심장부에서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그거 못 보겠다. 그거 못 본다. 이번 퀴어 축제 주제가 이겁니다. 슬로건이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뭘 바꾼다는 거예요? 뭘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은 없대요. 지금 우리가 바꾼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신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한국교회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몰려오는 이슬람에 대하여 잠잠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목사가 이러쿵저러쿵 텔레비전에 나오고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왜 거룩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하나님 높이는 걸 부끄러워해요? 왜?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이 띠를 두르고 이 더운 날에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고 교회에 띠를 두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움찔거려하는 세상이 이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세상에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배의 능력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원수가 두려워합니다. 왜 교회가 우습게 이기느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물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짓밟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배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장난으로 드리는 자들이 많아요. 예배를. 찬양할 때 장난으로 찬양하는 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엄중하게 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가 만담인지 생명을 다루는 말씀인지 이거는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욕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될 때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골리앗이 안 무서운 거예요. 망고의 법칙의 원리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1등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밝히고 예수 이름을 예거는 사람이 그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지만 퇴출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전국의 장성들이 모였는데 술을 한 잔씩 따라줬어요. 차례대로 쫙 따라줬어요. 그때는 군부 독재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달라요. 분위기가. 술을 따라주는데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이 그 술을 거부했습니다. 소장인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알아. 받기만 해. 받지 못합니다. 받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각하, 저는 받지 못합니다. 옷 벗을 거야?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못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급장 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자천돼 버렸습니다. 쑥대밭 돼버렸어요. 분위기가. 6개월 후에 그를 불렀어요. 너는 진짜 믿는 사람 같다. 네가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중직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안 세워도 상관없어요. 세워졌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뜻 아닙니다. 투자해서 이렇게 큰 거를 받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원수가 무서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라기서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를 주신다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는 치유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는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백부장의 종이 죽어와요.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문제도 아닌데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에게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나도 부하가 있고 내 위에 상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왜 붙였느냐? 주님은 저보다 큰 자입니다. 내가 주님께 왔으면 왔지 어찌 주님이 우리 집에 옵니까? 교회를요 자기보다 작게 여기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의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으로 많아요. 역사 안 일어나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치료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기도를 받는 사람한테 달렸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백날 머리 조아려봤자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주신다.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 저는 몰라요.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 저는 믿을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한결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12년을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는다. 이거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께 가서 기도받는 것은 나 같은 것은 차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현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바쁘신데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전화로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로 기도했는데 귀신 나갔어요. 전화로.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기도해 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를 받는 자의 믿음이에요. 기도를 받는 자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가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 자가 아니다. 그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취입하는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엄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그릇된 신앙이 아니고 율법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의 눈치 보는 목자들이 너무 많아요. 서비스 기관이 됐어요, 교회가. 여호와의 법도를 가르쳐주지 않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귀신들이 와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만 한다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능력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귀신이 나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불병에서 노인받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은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될 것이니,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으로도 여호와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여호와를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니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함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우리가 불만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허물어져 있는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5천만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10만여 목회자와 800만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을 들으시는데요. 자, 반주는 작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따 기도할 때만 좀 작게 해라 그 말이야. 네. 자, 191장. 우리 찬송하실 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라고요. 오늘 찬송 끝난 후에 제가 기도를 한 두세 가지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나머지 개인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3분에서 5분씩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감동되는 대로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그 기도에 대해 함께 해주시고 남은 시간 각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1장 우리 힘있게 여호와를 찬송하십시다. 내 길은 주의 가난한 아니요, 내가 주의 공로를 아멘. 성령의 도시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예수 십자가에 못 입어 그 발날이 엎드려 참된 평화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열망과 나의 모든 정령 십자가의 이 것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의 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힘없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생명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그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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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 귀함을 얻으려다 귀함을